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늘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인정하고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면 되나요?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 출석만 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 자리, 이 시간에 대한 것만을 생각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어도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절로 우리들이 터득하고 알게 된 교회의 어떤 생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소망이라고 궁금해서 알기를 원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죠. 밤중에 주님을 찾아갔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유대의 지도자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를 많은 사람들은 존경했죠. 이 사람이 종교의 지도자이고 존경받고 그리고 권세도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신분, 지식,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것을 인정하시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예요. 저 말은 반드시 거듭남이어야만 한다. 거듭남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도 저 말씀 앞에 모두가 서셔야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예전에 율동할 때 이 찬양으로 거듭남에 대한 것을 율동을 할 땐 이렇게 손을 돌리면서 이게 거듭남이라고 이제 율동으로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죠. 근데 거듭남이라는 이 말은 새로 태어남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 태어난다라는 이 말은 왜 그럼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되지요? 라고 생각하죠. 그럴 수밖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태어난 우리들이 아무리 정결하게 살고 우리들이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청렴하게 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갖고 있는 그 죄는 누구도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얼굴색이 하얘지기를 원하여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자는 흑인인걸요. 내가 아무리 천한 신분이 아니라 귀족같이 살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부모가 그런 피를 갖고 있다면 내 신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거기다 더 덧붙여져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말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그렇다면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교훈이 아니에요. 훈련도 아니고요.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새 생명입니다.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지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착해지고 반성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도 조금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나은 삶을 사는 것을 사는 것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좀 더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조금 더 내가 조금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인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져야 된다 해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그 결박 가운데서 풀려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것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너의 마음이 아무리 넓게 갖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셨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거예요. 옛사람은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이전에, 구원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알기 이전에 살고 있었던 유혹이 있을 때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그 모습, 그게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젊었을 때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욕망에 채워져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었던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었던 이전의 존재인 나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욕망을 따라요.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이는 거, 자존심 상해, 내가 더 높아지는 걸 원해. 어디로 가면은 무엇인가 했을 때 내가 더 자랑하고 싶어. 다른 사람한테 꿀리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이 그 중심이 옛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이 옛사람의 모습들이죠. 그러니 내 욕망 따라 자기 자신을 높이며 우쭐대면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던 저 옛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은 새롭게 태어나야만 저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옛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옛사람의 모습이 변화되거나 좋아지는 게 아니라 썩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을 꾸미고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고 악취가 나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향수를 들이부어도 우리들에게 있는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들은 썩어져 가는 그 모습을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옛사람을 조금 고쳐서 좀 사용해 볼까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마인드, 교회를 가면은 좀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고 자꾸 교회에서 저렇게 늘상 얘기하는 것들을 안 하자니 불편하니 그냥 저기 또 하고 이게 조금씩 고쳐나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낡은 것을 수리해서 중고품을 새 것으로 해서 팔아보십시오. 성도님들 그거 사시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모르고 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가가지고 이거 바꿔내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우리들은 새 사람에 대한 것을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내 옛사람에 대한 것을 버리지 않고 고쳐가면서 조금씩 이것을 조금 수정해가면서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인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냐, 너희가 성경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느냐 아니냐,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높낮이가 이게 조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 성경에 있는 모든 저자들이 썼던, 필자들이 썼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람들이 주관하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똑같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요. 고쳐 쓰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조금씩 이렇게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 것 안 된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이 그걸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새롭게 창조됨이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새로운 생명을 그때가 돼서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마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저는 괜찮을 겁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제가 뒤에 붙여줬었던 동사는 다 추측성이에요. 괜찮을 겁니다. 갈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 문제 없을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반드시 거듭남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스스로가 이렇게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거예요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 말씀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신앙에 대한 것, 준비되지 않은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맡겨진 것에 대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신앙도 안 되며, 그리고 신앙에 대한 참된 열매가 없는 것 또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한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고 있었으니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고, 한 달란트를 받았었던 종은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했었던 것,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인생과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신 그것에 따라 내 주인이 내게 명령하신 청지기로서 너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소홀히 여겼다는 거, 주인을 오해하고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하면 되나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하고 있고요. 염소 같은 사람에 대한 비유는 그거죠. 참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된 믿음의 사랑과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것이 없는 사람,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으로 보여져서 양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들을 우리들에게 통해서 묻고 있는 게 이겁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느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네 왕으로서 너의 왕이심을 너는 믿고 그를 따르고 있느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맞기 위하여 준비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고, 너에게 맡겨준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너는 정말 너는 생명의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즉 반대로 말하면 구원을 추측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를걸요, 괜찮을걸요, 문제 없을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 저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대충 알고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앉아가지고 나도 그냥 가슴이 뭉클한 마음으로 같이 거기서 중얼거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와서 오래 1시간이라는 이 시간에 앉아서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앉아있다고 해서 이게 도매급 처리돼서 싸잡아가지고 모두가 한 곳으로 가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이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옛사람이 이제는 싫어져 버렸고 미워지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갖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에야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확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성도님들, 어떻게 거듭나실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라고는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갖고 있던 사람은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육체적으로 이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예?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서 와서 물어본 거였고, 근데 말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며 구원이라는 걸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로 세상이 흉흉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왕이면 혹시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끝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거야? 모르잖아.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그러니까 보험은 들어놔야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요? 거듭남이라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은요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르니까 잘 안 되니까 새벽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금식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니 성경을 읽으라시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있고 노력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곧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노력에 대한 것을 정상적인 것을 참작해줘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서비스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진짜 이게 정말로 내가 마음 다해서 너에게 알려주겠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 그랬더니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 힘으로 못해.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니고데모가 와서 저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되게 기쁜 마음이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마 그를 보며 얘기했을 거예요. 일단 이쁘잖아요. 그 마음이 알고 싶어요, 주님. 이 마음으로 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어 이 자리에 왔어요 라고 보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쉽게 한번 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 뭘까요? 지금 저기서 보고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기도하다가 눈 뒤집히고 이상한 말하고 막 뭘 보고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진짜 예수를 믿기를 영접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나로 인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었거든요. 세상이 왕이었고 내가 왕으로 되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중심이고 돈이 중심이고 내 주인이고 이렇게 하신다면 누가복음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젊음, 네 건강, 네 재물,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고 네 왕이 되는 거. 그 왕이 된다는 건 고백은 다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요. 전능자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가 되는 게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따르는 것까지 가야 그게 진짜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당신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그럼 네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재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 얘기를 해요.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라고 절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던 건 뭐냐면 네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라니까요. 그 왕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로 후라이드 반 양념 반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안 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될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이것을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저는 문제 없을걸요. 구원 받았을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면 그 영이 그 안에 계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그 예수를 살리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실 것을 너희들은 믿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체적인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죠. 예수를 살리신 성령과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께서 언제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죽었던 것을 살려냈고 살려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거듭남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한 번 더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더 정확하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 증언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격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와서 내 손을 딱 잡더니 얘는 자격이 있는 애야 라고 하면 대신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집사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 사람은 죄 없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 없다니까요 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도 죄 많은 놈이 뭘 말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도 죄인이니까 누구를 이끌어서 구원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나도 없거든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근데 성령은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대변해 주신대요. 왜요? 자격이 있어서요? 신앙생활 잘하셔서요? 그만큼 믿음 생활 잘하셨으니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11절 말씀 때문이에요. 나는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데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뭔가 내가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르신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 세례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건 세례 받은 것을 절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례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믿은 거예요. 이미 믿은 그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증언한 거예요. 저 구원받았어요.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표하는 거예요.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이제 그걸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거든. 너는 스스로가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세례받았다고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너는 그래서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삶을 돌아보니 너는 죽은 자야.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성찬예식 할 때 그거 떡을 먹는다고 해서 다른 이들보다 안 먹는 이들보다 낫다고 우쭐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고 세례를 받아서 성도님, 집사님 하는 이런 이름을 가졌다고 해도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새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버려지고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깨끗한 우리를 씻어주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예요. 은혜로도 표현하고 말씀으로도 표현하고 또 간혹 어떤 분들은 이걸 세례라고 표현하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이걸 난해 구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해석이 분분한 것을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가장 지배적이고 가장 많이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들의 죄가 씻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비게이션이라고도 해요. 한 번도 이제 휴가철이니까 여행 가시잖아요. 저는 길치라 정말 길을 잘 못 찾아요. 몇 번 가봤어도 잘 못 가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나 이 동네 사는 사람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어디로 가면 막히는지, 어디로 가면 빨리 가는지, 어디로 가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 같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는 것에 대한 작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 된 것을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살며 신앙생활을 겸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나로 인해서 아유 이거 좀 찝찝한데 혹시 이렇게 하면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으신가요? 성도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아무리 일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혹시 가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그렇다면 안타깝게 아직 나는 거듭난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증명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예배 오시면 이제 예배 시작한 지 딱 1시간 됐거든요. 11시 55분이에요. 11시 55분까지 5분 동안 오시면 어떻게 하냐. 그 전에 더 일찍 오시면 물론 성도님들과 교제도 하셔야죠. 성도님들과 반갑게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 얘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좋아 보이죠. 웃는 모습으로 서로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게 좋아 보이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그것은 좀 뒤로 밀어두시고 먼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앉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찬양이 내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도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부족한 저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니 제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거듭난 자의 예배의 시작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절대로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자, 그러나 이것도 있습니다. 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는다고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했고 벌써 3년째 하고 있죠. 1년 반 정도 걸려야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서 아마 예레미야서 끝났나 뭐 그 정도예요. 근데 그 정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근데 성경 읽기를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일독을 끝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는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듭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뭔가 축적되고 쌓여지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일단 첫 번째 들려줘야 돼요. 안 들리면 졸려요. 그리고 딴짓하게 되고 딴짓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설교는 더 안 들리게 되겠고 그럼 이제 이미 그건 이제 일단 좀 치워놓고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이 왠지 내 말 같고 내 말 같다고 할 때는요 그게 막 찔려요. 그리고 감사함도 있고요.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내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거는 성도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끝나고 나면 기도를 하겠죠. 그럼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뭔가를 이렇게 이 내용을 알았으니 저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자가 되고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는 요청하시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과 내가 알고 들었던 깨달았던 것을 갖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거듭나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겁니다. 회개함이 일어나게 돼요. 제일 첫 번째는 회개함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공로와 대가로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회개하게 되면 천국 들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성령께서 나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해요.
참회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뭘 기도해야 될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고 있다면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기도합시다라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한 주간을 생각하며 거기서 나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게 해주세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무엇이 마음 아프게 되었는지. 그럼 그걸 입술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상처의 치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내 안에 계시면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죄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사울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용서받았을 거고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은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한 것을 인정했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리고 가룟유다는 어땠죠? 자기가 지은 죄를 후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죠? 인정은 했지만 주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것을 후회는 했지만 자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자기의 그 죄에 대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로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다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버리겠다는 결심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 오니까 찔리더라, 이러지 말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뉘우침 갖고는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를 믿고 그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 또한 성령이 알게 하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다시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마음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똑같은 죄만 계속 반복해요. 어렸을 때 썼던 것을 계속 나는 잘못했어요만 하고 있죠. 그것도 옳은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죄의 결과만 갖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 자체를 슬퍼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죄의 결과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그런 죄를 졌었지,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난 그럼 어떻게 되지라는 것에 대한 근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었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고, 그럼 어떻게 되지라는 근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다고 말해요. 고린도서 7장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거죠. 이 죄에 대한 것을 나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 죄값을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은 이 죄에 대한 것으로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 이 근심이 어떻게 돼요? 안 되겠구나. 돌아가자. 마치 탕자처럼.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은 근심이 있을 때 그가 내렸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돌이킴에 대한 근거가 뭐였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였어요. 그 근심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요. 고린도서 7장 9절 10절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인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거듭남 사역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 첫 번째는 회개였죠.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악한 모습과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단절되어 있었던 것들을 이젠 버리게 돼요. 안에서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든 생활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것들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속으로 해서 사람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거나 겉으로 입으로써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들까지도 주 안에 들어와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것들이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싫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게 돼요. 세상에 있던 어떤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정말 한탕 벌어서 큰 돈 벌어서 좀 살아야지라는 것을, 하나님 없을 때는 그렇게 살고 그런 물질이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도 이제는 하나님을 영접하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옛사람을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음이 새로워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그냥 어떤 행동 몇 가지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 마음, 가치관, 삶의 모든 목적이 이제는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살면서 나 왜 이렇게 살지? 이러면 손해가 되는 거 아는데, 이렇게 되면 피곤한 거 아는데, 이렇게 되면 어쩌면 저 사람들이 나를 물로 보나? 왜 나를 저렇게 날 보자기로 보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할 정도로 모든 것을 겸손하고 낮아지고 뭐 용서하고 그냥 막 해대지 않고 하는 그 모습일지라도 왜 자꾸 나 이 모습이지? 이게 심령이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새 사람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자꾸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더 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좀 더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과 그 발자취도 나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돼요. 뭐 이렇게 불평하고 막 이렇게 나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나면 기도하세요. 속으로 나도 기도 안 하는데 내가 뭘 기도하라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래요? 내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 가지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말, 우리들의 모든 목표, 그리고 나의 과거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청산되어지는 이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더빛교회 성도님들, 더빛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성도님들,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격 급하신 분은 좀 빨리 하고 싶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확 좀 달라지고 티나는 게 없지? 라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다만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다면 이미 시작됐다고 믿으시고 감사하면 돼요. 죄를 사랑했었어요. 죄를 사실은 너무 좋아했고 세상을 향해서 다 휘황찬란한 세상 보면서 그래 여기야 막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와 말씀에 무관심했었어요. 교회 가면 맨날 잔소리, 듣기 싫은 소리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말하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향이 바뀐 거거든요. 기도를 잘 못해.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멋있는 말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된다.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는 거야.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은혜 받았어요. 맞네.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지. 근데 기도를 안 했었는데 이제 기도가 조금씩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과묵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배고파 밥 줘. 이 얘기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사는 거 녹록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입을 띄는 거죠. 기도자리로 나가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 새벽기도회가 됐든 교회 어떤 행사가 됐든 잘 안 보이던 분들이
그런 기도 자리로 그런 어떤 말씀 있는 자리로 나오는 걸 봐요. 인간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분명히 귀하게 보실 줄 압니다. 자기만 위하던 사람, 내가 제일 중요해. 야곱 같은 사람 있잖아요. 1등은 나, 2등은 우리 식구, 3등은 그 다음에 있는 것들.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들부터 없애져 버리고 뭔 일 생기면 나만 내빼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식사당번 하시는 분들한테 매주 기도해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더운 날씨에 봉사하시는데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아주셔서 갚아달라. 왜요? 그게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자기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해요. 내가 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뭐고가 없어요. 성도고 뭐고가 없어요. 나, 내 자식들, 내 식구, 끝이에요. 근데 뭘 준대? 자꾸 먹고 가래. 그럼 먹고는 가요. 뭐 주니까 받아는 가요. 뭐 하니까 재미있으니까 참여는 해요. 근데 내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내거나 불편하면 다 손살을 치죠. 예수 안에 있고 믿음으로서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을 돌아볼 줄 알게 돼요. 그래서 늘 감사드려요. 집이 멀어도 힘들어도 기관 안에서 목장에서 청소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같이 오시는 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이리 와. 그리고 수많은 걸 주면서 이걸 저한테 왜? 네가 나한테 해줬잖아. 내가 너한테 갚아주는 거야. 전 드린 적이 없는데요. 너 이랬잖아. 라고 쫙 보여주신다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뭐예요? 작은 아이를 섬긴 거. 아무도 알아주는 곳에서 힘썼던 거. 너무 감사하죠. 이번 여름 성리학교 때도 매년마다 감사한 분이 있죠. 물놀이 하고 나면 물놀이 시작하기 전에 물 받아야 돼요. 이 물을 성경학교 할 때 물을 받으면 저 물값이 3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전화 와요. 거기 수도 문제 생긴 것 같다고. 쓰는 양이 맨날 2만 원, 3만 원인데 갑자기 30만, 20만 원, 30만 원이면 뭐 어디 문제가 생겨서 터져서 그런 줄 알고 괜찮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거든요. 근데 그게 돈도 많이 들지만 저거를 꼬박 반나절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김강남 쌤 와가지고 물 받아 놓고 갔다가 저녁에 와서 물 받은 거 보고 그리고 또 새벽에 와서 또 물 받은 거 보고 하루를 그냥 휴가 내서 그냥 물놀이를 위해서 그걸 다 해줘요. 교사들도 어제 얘기하면서 되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 안에 새로워진 사람이 좋은 모습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스스로가 반드시 돌아봐야만 합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결심으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행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사모하시면 돼요. 내게 알려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도 예외 없이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 그러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거듭남은 한 번이에요.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이 확 마치 파도 치듯이 나에게 물에 풍덩하고 빠지듯이 나에게 있어서 거듭남은 순간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확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새로운 삶으로서 살게 돼요. 물 얘기했죠. 풍덩하고 빠지고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가는 족족 거기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분은 그걸로 인해서 뚝뚝뚝뚝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이 날마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현상적인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늘상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가세요. 같이 새벽에 가서 막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인데 기도를 막 하시는 거 보면 좋지요. 물론 전 전도사니까 자식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 보면 좋지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오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해요. 근데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가려는데 그 문 앞에 딱 앉아있으면 뭐라는지 알아요? 저리 가, 이 개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마 그때는 이제 좀 저도 어렸으니까 아빠,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개새끼야, 왜 개새끼야. 그냥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리고 다시 문 열고 들어가면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그냥 웃었어요. 뭐 그건 욕도 아니고요. 뭐 장난기가 많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면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한 4주 동안을 구원에 대한 것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에는 구원받지 못하신 초신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게 우리들의 가장 밑바탕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나는 과연 믿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나를 믿게 하셨나? 그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 마음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가? 이 확신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나는 혹시 종교적인 어떤 나는 습관이나 경력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구원받았을걸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문제없을 겁니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될 때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을 늘 벗어버리려고 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옛날에 있는 나의 성질이 싹 다 죽은 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조금 억울하거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욱하고 들이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면은 나가서 조금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 보려면은 좀 이번에 한번 눈 감어? 이런 생각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모습을 늘 우리들은 다져가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한 번에 되는 거였다면 목사들은 제일 편하죠. 구원받은 거 확신했으니까 그 이유는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되니까. 안 그래요? 근데 왜 매번 그렇게 기도합니까? 새벽기도 하루라도 빠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은 새벽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맨날 죄스럽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방해하니까. 저 또한 기도를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저도 이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늘상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가 되시는 게 새 사람의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거듭남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기는 그처럼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박 3일 동안 현수막을 띄웠지만 2박 3일 동안 아이들한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성도님들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내 왕이신 걸 믿고 그 다스림을 받고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에게 준 것은 니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너희에게 맡겼으니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나누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들의 모든 삶에 이것이 어디에 있어서든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타나는 자가 되도록 하라.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물어보면 대답들을 잘하죠. 우리도 아이들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저도 성도님들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대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는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다만 물을 주고 씨를 뿌릴 뿐, 갖고 가기 위해서 알려드릴 뿐, 잘하는 것은 성령님이 성도님들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한복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유노미 집사님까지 쭉 모든 성도님들이 나중에 구원받으실 때 가장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받으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며 사시는, 그래서 늘 죽어서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기쁘고 밝은 얼굴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무더운 날씨 가운데 힘든 삶을 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